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라는 관점을 우리는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지은 나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내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인의 입장이다.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10 드라크마일까요?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당황할까요? 이 드라크마라는 말은 그리스의 은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그리스의 은전인데 로마 시대의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보통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에서 양 한 마리 값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10 드라크마냐? 10 드라크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은전을 가지고 머리 장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은전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개를 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여자의 머리 장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꾸러미를 만드는 거죠. 드라크마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테트라 드라크마를 한번 볼까요? 테트라 드라크마.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하고 크기가 좀 비슷하죠. 저건 테트라 드라크마인데 4 드라크마예요. 근데 저거보단 훨씬 더 작습니다. 작아서 한 3.8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은전을 10개를 묶어서 머리에 쓰는 장식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 풍습으로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일종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약에 그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은전 하나의 가치는 하루 일당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지요. 왜 그렇지요?
그 문양이 다른 10개의 은전을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혼 예물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이 여자가 노력하지 않겠느냐. 당시에 풍습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10드라크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가 뭐지요? 이 비유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회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 얘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잃어버려진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죄 지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볼 때에?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에 관한 말씀 3세트를 주시는데 첫 번째 세트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기까지, 목자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회개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지인들을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두 번째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머리 장식을 하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그 그리스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찾기까지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잔치하지 않겠느냐. 자, 회개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회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양 1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어두고 기어이 1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은전 10개를 가진 여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찾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려고 한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어이 찾으려고 하고, 당신은 들판에 남겨진 99마리 양보다, 그 남겨진 9개의 은전보다 그 순간에는 더 귀한 존재가 돼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어두고 1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9개의 은전을 놔두고 기어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9개의 드라크마를 놔두고 1개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당신이 귀하기 때문에 기어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왜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버려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기어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목자와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려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한가? 들판에 내어놓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가치가 있고, 9개의 드라크마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찾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에 지나지 않는 가치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은 오히려 그 9개의 다른 은전, 그 9개의 은전이 잃어버려진 하나의 은전 찾지 못하면 이것도 가치가 없다. 남겨진 9개의 드라크마 같이 이것이 더 귀하다. 그리고 그걸 찾고 있지 않아요? 그 나머지 은전 하나 찾지 못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 예물이 그것이 부실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인데 그것이 망실되는데 그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한 그 노력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냐? 관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 짓고 사는데 익숙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소경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 그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나는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걸 교정해서 다시 숭고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 내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어쩌면 평생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목적으로 쓰고자 하시는데 버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요. 그걸 왜 모르느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결혼 예물로 받은 그 은전 10개 꾸러미에서 1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그 마음을 아느냐? 그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전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등불을 켰어요. 환하게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을 다 쓸어요. 안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나사를 잃어버렸을 때 손바닥으로 쓸었어요. 그리고 기어이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게 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살짝 껴가지고 손톱을 해가지고 손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딱 되니까 안경이 되니까 다시 쓰고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안경점에 가서 또 고치긴 했지만 임시로 쓸 수 있었어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자가 등불을 켜고 쓸며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기어이 찾았어요.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찾았을 때에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자, 99마리 양 놔두고 1마리 양 찾았을 때도 좋아가지고 친구를 찾아 불러 잔치를 했어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찾았을 때에 이웃을 다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3종 세트 가운데 마지막 세트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전부 주제가 뭐예요? 잃어버렸는데 찾았고 찾았을 때에 기뻐해서 잔치를 했고.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세 가지 세트를 말씀했는데 주제는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3번 연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요? 우리 주님은 참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그냥 3종 세트를 그냥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기뻐해서 잔치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처음에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오늘 비유 말씀 주시고도 예수님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말씀의 초점을 잃지 말아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회개에 관한 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회개다. 그러니 너희 회개해라. 회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아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려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줄 때 물론 가치는 다 귀중한 거지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은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100대 1에서 10대 1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중요성이 더 위중해지죠. 점점 더 소중해지죠. 너희가 죄를 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르냐? 너를 찾고자 그렇게 애쓰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은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그분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한 그리스 은화, 한 드라크마이고 그분에게 우리는 잃어버려진 한 아들과 같다. 아,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나를 찾지 못하면 아홉 개의 드라크마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잃어버린 사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